우리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로 교정할 수 있는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거룩한 감사 예배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년에 한 차례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예배에 비하면 좀 어른 예배가 좀 길 수 있는데 그래도 맨 앞에 앉았으니까 집중해서 우리 할머니가 어디 예배 잘 드리는가 이런 거 확인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애들이 예배 잘 드리나 그런 거는 구경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이 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의 역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추수하여 얻은 소득과 그리고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를 이웃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을 초청해다가 축제를 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것은 성경을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던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3가지 절기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첫째는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6월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부활감사주일이죠. 두 번째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것을 무조건 감사해라. 이게 이제 맥주절이죠. 7월 첫 주에 있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세 번째는 한 해에
거두어들인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 감사를 해라. 이게 이제 수장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수장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고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건국한 자들인 청교도들이 지켰던 것이지 왜 남의 나라 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청교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본받는 겁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라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들이 미국을 건설한 거에 대해서 감사할 것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할 게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아멘? 그들이 감사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감사할 것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기념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념일이라는 것은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는 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생일이라든지 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어버이날이니 어린이날이든지 다 가족들이잖아요. 매일 사랑해야 되고 매일 좋아해야 되고 매일 화목해야 되잖아요. 매일 잘해줘야죠. 그러나 결혼기념일만이라도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기념일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평상시에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일날이라도 좀 축하해 주자 이거잖아요. 아멘? 평상시에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키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만큼이라도 모아서 감사하자. 아멘.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잊었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한번 자 198번. 네, 198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걸로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보세요라는 권유형이 한 번도 없어요. 감사라는 단어에는 감사하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지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10월 말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기도 해요. 사실 이 절기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절기잖아요. 추수한 거에 대한. 근데 이 추석절기와 이 추수감사절이 약간 좀 시차가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모든 것을 소출하지 않거든요, 지금. 요맘때 정도 돼야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고유의 절기인 중추절 추석보다는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유년중학교 어린이들만 조차 합시다. 감사하는 것은, 크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대표적인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반대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나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감사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이, 은혜들이,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막 이렇게 땡깡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학원 가는 것도 막 짜증나잖아요. 또 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거질해봐. 그러면 학원 다닐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학원 보내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왜 돈 내고 불평합니까? 여러분들은 학원 오늘 쉰다 그러면 와! 막 이러잖아. 왜 돈 내고.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없고 치료도가 안 돼서 막 벌레들이 막 그냥 살을 파먹고 있고, 막 그래도 그들은 환경이 안 되고 엄마 아빠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치료도 안 되고 먹을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감사해요 안 해요? 설교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비비꼬면 어쩌자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나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요, 안 해요? 크게 해야죠,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두 번 더 시작. 우리 지율이는 짓거리만 하게 안 해.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가 잠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늘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를 잘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만 대답.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까?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대. 쓸데없는 생각으로 꽉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든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깜깜한 인생, 깜깜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면 우리의 환경이 확 열리고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도 확 열려서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는 일들이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원을 설립한 토레이 신부는 감사가 충만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감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별로 없어도 마음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다니니까 초등학교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졸업할 때 졸업식 하는 그 시간만 좋죠. 근데 또 중학교 가야 돼. 초등학교가 쉽겠어? 중학교가 쉽겠어? 누려. 이 초등학교를 누리라고. 아멘. 중학교 가면 조금 더 힘들어. 그러면 중학교가 쉽겠어? 고등학교가 쉽겠어? 중학교 들어 아우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말고 그래도 언니보다는 훨씬 내가 편해.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고등학교가 쉽겠어? 대학교가 쉽겠어? 그건 이제 가봐야 알지. 근데 옛날에는 고등학교가 제일 힘들고 대학이 제일 쉬웠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대학을 다녀도 취직하는 데 힘들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자격증도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 다니는 건 택도 없어. 막 이모 삼촌들은요 대학 다니면서 얼마나 막 이것저것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을 따도 취직 시험에서 맨날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 다분하게 생긴다고.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생존 경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편하겠어? 결혼하는 게 편하겠어? 엄정자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자식을 낳는 게 편하겠어? 안 낳는 게 편하겠어?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어른들은 니네들이 아직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예 안 낳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안 낳았어 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는 거를 좋아하고 감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또 싫대. 큰일 났네. 오늘 엄마 왔으면 시험 될 뻔했다. 제가 존경하는 분당 만낙교회 김병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교에 다니는 한샘치고라는 그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항상 뭐 한샘치고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얘기한 분인데, 예를 들면 사과를 살 때 10개가 먹고 싶어. 10개를 사고 싶어. 근데 5개만 사.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10개를 산 셈 치고 하고서 5개만 사는 거야. 그러고서 10개 사려고 했던 마음을 5개만 사고 5개 살 수 있는, 나머지 5개 살 수 있는 돈을 안 쓰고 모았다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든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한샘치고야 별명이. 어느 날 그때는 이제 자가용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편하게 가려면 좌석 버스가 조금 더 비싸고 좀 편해요. 운전석도 좌석이. 근데 이분이 항상 큰 회사 부장이었기 때문에 좌석 버스로 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좌석 버스를 타지 않고 좌석 버스 탄 셈 치고 그냥 일반 버스를 타고 그 돈을 아껴서 모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직장 올라가는 그 육교 밑에 거지가 있어요. 거린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일정 금액 모아둔 돈을 가지고서 저분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늦가을이 돼서 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막 손을 막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려고 하다가, 봉투에는 돈을 주려고 하다가 그냥 돈만 주는 것보다 저분 추우니까 맛있는 따뜻한 음료수와 호빵을 사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그 봉투에서 좀 돈을 빼가지고서 따뜻한 음료수와 그리고 또 호빵을 사가지고서 이제 봉지에 넣어서 돈도 주고 이것도 주면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아저씨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이게 따뜻한 걸 사왔으니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그러고 손을 꽉 잡아줬어. 근데 이 거린이 맹인이었거든. 맹인을 누구를 맹인이라 그러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근데 이 맹인이었던 거린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래. 깜짝 놀라갖고 누가 이런 선행을 안 하고 눈을 딱 뜨더래. 그래가지고 이 한샘치고 집사님이 와, 내가 선행을 하니까 장님이 눈을 떴네. 이렇게 착각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 장님이었어. 장님으로 거짓으로 한 거야. 왜냐면 불쌍하게 보여져가지고 돈을 더 얻을까 해가지고 장님처럼 행세를 했었는데 누가 나 같은 거지를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는가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 보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뜬 거야. 그래서 한동안 두 사람이 눈을 뜨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었대야. 여러분, 놀란 것이 뭐냐면 그로 이 거리는 구걸을 하지 않고 장림 행세를 하지 않았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적은 헌신과 사랑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정성된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의 선행은, 감사가 담겨있는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아빠 돈 줘.
이래서 하지 말고 평상시에 숨겨놓은 돈을 꺼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오늘 준비 못한 사람은 다음 주에 내가 한 주 연기시켜 줄 테니까 숨겨놨던 돈을 찾아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써서 하나님께,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오늘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것이나, 만약에 생각을 못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나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내가 한 주를 연기시켜 줄 테니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만 다음 주도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그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야, 기회.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몸이 막 썩어지던 나병 환자들이 의학적으로는 불치병이고 인간관계까지 단절돼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런 아주 못쓸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살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0명이 그랬단 말이에요. 10명이 그렇게 산 거야. 근데 예수님 만나면 자기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신대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쯤 가시나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거에 찾아와서 이들이 막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는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유년주 어린이들은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받은지라. 이들의 기도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의사들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부자들도 해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장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긍휼히 여김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은 안 됐던 것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나는 멍청인가 봐. 백날 배워도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난 멍청인가 봐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꼴등하는 사람도 1등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게 싫고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한 반이 20여 명이나 그것도 안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목사님이 키가 그 당시에 좀 컸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는 건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4학년에 목사님 번호가 몇 번인 줄 알아요? 모르지? 82번이야. 근데 나보다 키 큰 애가 한 명이 더 있었어. 그래서 83명이 우리 교회 반만한 교실에 바글바글했어요. 앉을 자리가 없도록 바글바글했어. 그때는 하도, 나중에는 이제 국민학교를 분리시켰는데,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은 3학년까지 있었는데 4학년 때는 오전, 오후반도 없어요. 한 반에 그냥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막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앉는 책상에 의자에 앉잖아요. 목사님 때는 하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책상 하나에 3명씩 앉았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앉으려면 화장실도 잘 못 가. 옆에가 안 비켜주면. 그리고 그 책상 하나에 3분의 1을 줄을 거. 줄을 거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 자리로 오잖아? 그러면 칼 갖다가 지우개가 요만큼 이렇게 넘어오면 그걸 잘라. 내 칸으로 넘어왔다고 내 거라고. 우리 조 집사님은 그런 추억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연필이 넘어오면 내 영역으로 넘어왔으니까 내 거라고 빼서 그 정도로 바글바글 했었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난 공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줘야 내가 공부를 잘할 텐데 아버지가 돈을 잘 못 벌어서 나는 공부를 못해. 관련이 있나 없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조금 버는 것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 없나? 없는데 거기다가 핑계를 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와, 고등학교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83명 가운데 37등을 넘기지를 못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가운데지, 가운데. 딱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은 꼴등은 안 해봤어요. 항상 중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중간인 내 실력으로는, 이 환경으로는 최고 잘하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야, 이렇게 가지고는 고등학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들은 거야. 너 좋은 그때는 시험 쳐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너 이 성적 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못 들어갈 거야. 잘못하면 야간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야간이 뭔지 몰라요? 밤에 공부하는 학교. 야간 학교. 요즘 애들은 야간을 모르는구나. 저녁에 공부하는 게 이제 야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몸도 안 좋고, 약하고, 또 학교도, 목사님 엄마가 너무 좋은 학교 따져가지고, 봉천동 달동네에 살면서, 저 남산 밑에 있는 용산중학교를 보낸 거예요, 중학교를. 그러니까 차를 2번 타고도 걸어 다녀야 돼. 그런데, 중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등학교까지 안 좋은 데 가려면 얼마나 또 후진 데 가겠어.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반딱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도 38등을 넘는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수학과를 나온 담임 선생님이 수학을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학에 재미가 붙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수학 경시대회라고 전교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5월 달에 봤는데 목사님이 글쎄 전교 1등을 했어. 나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박대규 일어나, 전교 1등이야. 수학만. 최민희도 뭐 하나만 1등하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전체는 다 못했어서도, 그지? 목사님도 다른 건 잘 못했는데 수학만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박대규 일어나 그래가지고 박수를 받았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박사잖아.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요,
안 될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못 고칠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려질 수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잠긴 문을 열기가 어려워. 왜? 번호키를 몰라. 번호를 몰라. 그런데 나는 번호키의 번호를 몰라서 열 수 없지만 엄마가 번호키의 번호를 알아. 그러면 엄마 번호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려 안 그려? 간단하잖아. 번호키를 모르는데 막 이것저것 누르면 고장난다고. 번호키를 아는, 번호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죠.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야. 다시 아멘. 이해가 되거나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거나 그러면 아멘을 하는 거야.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 유년보린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목사님이 예배 태도가 엉망이다 하면 5,000원을 줄 것이고, 예배 태도가 참 좋았다 그러면 10,000원을 줄 거야. 용돈. 목사님이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할 거야. 세 주는 선생님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주는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맨 뒤에 앉으면 할머니 뒤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면 내가 못 보잖아. 그러면 목사님 눈에 안 들어오면 무조건 5,000원. 목사님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무조건 10,000원. 할렐루야. 아멘 하라 그랬잖아. 아멘 안 하면 이제 5,000원 깎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낳았다는 거지요. 낳았어요.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들의 능력으로, 의사들의 노력으로 고침받을 수 없었던 불치병, 문둥병, 나병을 고침받았으니 자신들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몇 명이 고침받았다고요? 10명이. 몇 명이? 10명. 근데 감사한 사람은 1명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신 거야. 아니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왜 1명밖에 안 오냐? 9명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서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서운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서운하실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응답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감사를 안 하고 있느냐? 감사를 왜 잃어버렸느냐? 서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무개야, 너 왜 감사를 안 하니? 주님이 물으실 수 있다고. 주님이 너 왜 감사 안 해? 그래. 아니 해야지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묻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 행위인 것입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기본을 하고 삽시다. 자,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기본은 하며 삽시다. 시작. 니네 둘이 하라니까 어디를 보냐. 다시 둘씩. 기본은 하며 삽시다. 시작. 기본은 하며 삽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네.
감사하며 사는 게 기본을 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랑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응답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 아닌 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거야. 할렐루야. 신명기 6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뭐하여?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뭐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무엘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양이나 치고 있었던 목동이었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는데 감사해야 하네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 그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며 사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지 않은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TV에서 낙타의 눈물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몽골리아의 몽고의 고비 사막에 있는 낙타들이 우는 것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사는 낙타들은요, 사막은 뭐가 부족하지요? 물이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의 등에는 물주머니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물주머니를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사막을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낙타는 땀도 잘 안 흘리려고 그래. 그리고 안 울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분을 자꾸 저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엄마 낙타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에게 젖을 안 주는 거야. 왜? 자기 수분 뺏길까 봐. 엄마가 자식을 낳았으면 젖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낙타는 안 줘. 새끼에게 젖 주다가 자기가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몽고 사람들이 새끼를 낳은 어미 낙타가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는 걸 보고 고안해낸 것,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 낙타의 감정을 좀 슬프게 만들자 해가지고 이 아쟁 같은 거를, 악기 같은 걸 가지고 굉장히 슬픈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멀뚱멀뚱 이렇게 있다가 낙타가 슬픈 음악을 듣더니 가만히 침울해져. 그러더니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그 낙타가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낙타도 감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뭐를 하냐면 그때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새끼를 생각해. 그래서 젖을 줘.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고 새끼를 낳고 젖을 안 줄 때 억지로 슬프게 만들어 가지고서 감정을 동하게 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끼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새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젖을 먹이는 내용이더라고.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정서가 메말라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은혜 받으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 낙타처럼 자기만 생각해. 새끼에게 젖 안 주려면 새끼를 뭐하러 낳아? 젖 안 죽어서 죽일 거면 낳지를 말아야지. 그죠? 왜 낳고서 안 키우려고 해? 왜 젖을 안 주려고 그래? 그것이 이 현실에 급급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내가 그저께 부부 이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봤더니 자식이 셋이야. 근데 엄마도 안 키운대. 남편 보고 키우래. 그리고 아빠도 난 키울 줄 몰라서 못 키우겠대. 부인 보고 키우래. 와, 이혼을 앞두고요.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되는데 서로 못 키우겠대. 그래서 그거를 상담해주는 그 판사가 두 분은 너무 이기적이시네. 그러려면 자식을 왜 낳습니까? 그렇게 안 키울 거면. 그랬더니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데리고 있으면 시집 가는데 지장이 있대. 나는 그런 사람 시집가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자식 버리고 시집 가서 뭐 할 건데? 근데 그 양쪽 변호사들이 많이 도와주더라. 그리고 왜 이들이 이렇게 자식을 버리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각박함에 가졌을까? 물질 때문인가? 인간관계 상처 때문인가? 그 원인을 찾아내. 전문가들이, 심리하는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이 막 이들을 상담해 주면서 막 심리치료도 해주고 막 이들의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것들도 드러내서 치료해주고 하면서 치료를 해주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자식을 키우겠대. 그러니까 서로가 키우겠으니까 두 분 다 자식을 다 키우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사세요. 서로가 이제는 자기가 자식 키우겠다니까. 그래서 이혼하려고 극단적으로 갔던 사람들이 합쳐지더라고. 이제 자기 마음을 찾은 거야.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환경 때문인가요? 다 눈에 보이는 문제로 탓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남을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자식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도리어 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면 자식 얼굴만 봐도 기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에휴, 저것들 키워서 뭐하나, 이런 한숨이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낙타의 눈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와 각박한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서 상처가 있어서 못하고 있을 때는 억지라도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 아유,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교회 가서 뭐 하나. 그러지만 그럴수록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럴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힘들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들으면 더 각박해질 거라고. 더 곤고해질 거라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먼저예요? 영원히 잘돼. 믿음이 충만,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께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 돼. 아무리 천에 고아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나 아무리 고대강굴의 궁궐 같은 거에서 좋은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살았어도 남을 배려할 수 없는 이기심에 빠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감사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길들여져서는 안 되지. 파파보이나 마마보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응? 결혼했는데도 부부가 상의해야 될 것을 잠깐만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 성경이 뭐라고 부모를 떠나. 이거는 부모를 등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독립하라는 얘기잖아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달 반드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더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드리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요. 근데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라는 부담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평상시에 감사하는 마음과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동일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평범한 신앙이에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오늘 같은 날은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쫓아합시다. 거룩한 부담. 제가 어저께까지도 오늘 추수감사원금을 얼마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녁에 결정했습니다. 목사인데도. 제가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 따져봤어요. 우리 아내는 부부인데 같이 이름 써가지고 하지 왜 혼자 쓰세요? 이럴 것 같아서 따로 헌금할 걸 줬어요. 따로. 여보, 오늘만큼은 당신 이름으로 해. 그리고 오늘만큼은 나도 내 이름으로 할게. 여러분, 목사도요, 물질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얼마나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거 목사님도 헌금할 때 기도하고서 결정해서 하시나요? 그렇지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적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부담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 맞지요. 부담감 가지고 다니면 안 되지요. 인간적 부담감 가지고 교회 생활하거나 헌금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 인간적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한번 쫓아합시다. 거룩한 부담을 갖자. 저 여러분들이 인간적 부담을 버리고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면 거룩한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일반적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이 있다면 그 은인에게 기회를 봐서 어떤 선물을 할 때 대충 땜빵으로 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가지고 선물을 해야 되나 이런 거 계획하지요?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인가요? 길가 지나가는 똥개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확신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을 인간적 부담감으로 저하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관계라면 오늘 같은 예배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을 할 때나 이런 모든 것을 돈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고 감사함으로 과일 하나를 올리는 것도 귀한 겁니다. 아멘. 과부의 2냅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몇십 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돈 많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은 과부의 2냅돈도 귀하게 여기시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말라고요. 그건 진짜 치사한 거잖아. 확실히 물질 얘기하면 아멘이 줄어들어.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멘. 돈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질 수 없어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따질 수 없어요. 그 받은 사랑의 이 마음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가족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하지 말라. 저와 아내도 어저께 저녁에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이 이따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늘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불렀던 찬송을 우리 아내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부르자고 해서 어저께 연습을 했습니다. 그 찬송에 내 마음을 담고 있는 찬송이, 그 찬송에 내 정성을 담고 있는 찬송. 그래서 성경은 시편 69편 31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드린 찬송 한 곡은 굽이 있는 뿔이 있는 황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 머리 돌리지 말고 인간적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거듭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감정이 메마르고 정서가 메마르고 너무나 상처의 엉구렁텅이 속에서 뒤범벅돼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펑펑 나올 정도로 심각한 감정에 요동을 치고 있어도 낙타의 눈물처럼 여러분들이 감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감사해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건 돈 내고 욕먹는 거야. 아멘. 오늘 은혜를 먼저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무엇하다가 한평생 살다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사랑은 곤고해서 늘 빈곤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낙타같이 메마른 정서 속에 은혜로운 찬송, 은혜로운 노래를 들었을 때 낙타도 눈물을 흘리고 새끼를 외면했던 그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낙타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각박함 속에 빠졌고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머리로 계산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낙타와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잘 새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면서